유해석 선교사님은 제가 총신의 85년도에 교수가 되었는데, 그때 가니까 웬 점잖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훌륭하게 또 선교지에 또 나가고 교수로 돌아와서 너무 반가운데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놓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목격하는 여러 가지 사태며 어려움을 볼 때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모델을 찾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부제로 크리스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자. 대한민국 국민이 175개국에 700만 명이 나가서 산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한 5년 전 통계인데 우리나라 남한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은 유대인과 같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잘 살 수 있다. 네, 그겁니다. 속담에 보통 미국에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을 오면 중국집을 차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을 오면 교회부터 차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유학생하고 이제 결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이러다가 종신의 교수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10년을 살았는데 맨 처음에 유학생들이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고도 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모이는 곳에 갔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리더가 돼서 돌아와서 지금 사회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또 크게 부름을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도 되시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너무나 많은 일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 모든 원인을 찾고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우리 기성세대부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이미 봉독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볼 필요는 없지만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쉐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의 요지가 7절에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모든 상황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걸 바알 미츠바라고 그러는데 13살 성인식은 무슨 의미인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지킬 나이가 되었다가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인, 경제적인 성인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성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해석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 토라라고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이 저 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가까이 지냈던 미국 분은 이 바알 미츠바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적금을 드세요. 적금을 드셔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성인식을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인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랫동안 적금을 들어서.
왜 그런 투자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평생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월곡 영광교회를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웹사이트를 봤는데, 첫 번째 놀랬던 건 우리 목사님 너무 젊으셔서 놀랬고,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교회라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교회는 건물도 아름답지만 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영어로 빌딩과 바디가 합친 것, 그리스도의 몸이 합친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만이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국 교회들이 건물 짓는데,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 짓는데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바디를 튼튼하게, 그것도 다음 세대 바디를 튼튼하게 하는데 우리가 힘을 쓸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 영광교회는 보다시피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교회, 그 얘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고, 그 얘기는 좀 더 확장하면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크리스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반가워서 목사님 잠깐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젊으셔가지고 앞으로 자녀 교육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으실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잠깐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환경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너 어느 교회 나가니? 그럼 대답들을 안 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학교 앞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데리고 와서 뭐라도 하려면 애들이 다 피합니다. 창피하다고 피하고. 대학생들도, 저희 남편은 일반 대학교 교수인데 아이들한테 종교를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한대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됨을 좀 부끄러워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사회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그러면은 먼저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신뢰는 굉장히 떨어져서 저신뢰 사회가 한국 사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신뢰도도 낮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조를 가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최첨단 정보화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없죠? 모든 것이 이제는, 한국은 모든 것이 첨단입니다. 여러분들 AI라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집에서도 텔레비전을 가서 켜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으로 켜는 것이 아니라, 진이야 조선 TV 틀어줘. 그러면 틀어줘요. 남편보다 훨씬 낫습니다. 남편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이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진이야, 나 요새 기분이 별로, 오늘 저녁에 피곤한데 좋은 음악 틀어줘. 그럼 좋은 음악을 틀어줍니다. 인공지능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인공지능과 디지털과 이런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 만드는 사회는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반기독교적인 정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지난 몇십 년간 너무너무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이들을 왜 교회 안 오냐,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듣냐,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움직이는 지금 이 최첨단 정보 체계는 이미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영화, 거기에서 주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섬뜩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들어 있는데 우리들은 사실 그걸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반기독교 문화가 난무합니다. 동성애라든지, 동성애라는 것이 과거엔 참 부끄러운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화의 주제가 되질 않나, 음악에 되질 않나, 사람들이 자꾸 많이 보면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또 무슬림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근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무서운 사건들,
우리가 10월 31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종교개혁 축제인데 10월 31일이 한국에서 언제부터 할로윈이라는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귀신이랑 악령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에 우리 젊은이들이 물들어 있어요. 2010년부터 한국에서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서는 이 할로윈 때 아이들이 댕기면서 사탕을 얻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태원 이런 데는 어린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지난 10년 동안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기독교계는 위축이 되고 교회 수도 감소하고 이러한 우리는 좋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한 번씩 좀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2병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중2병이 너무 많아서 못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 농담이 있었을 정도로 중2병이라는 것도 있고 인성 파괴, 학교 폭력, 그것을 영화하고 하는 겁니다.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75초마다 욕을 한다고 그래요. 말이 욕이에요. 욕을 안 하면 그 언어에 섞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동방예의지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욕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이렇게 됩니다. 언어폭력, 학교폭력, 자살 증가. 여러분들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0년 동안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2021년 복지부에서 나온 거 자살 예방 방지 책에 대한 거 나왔는데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13,500명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여기 보면 10대에서 20대는 왜 자살을 하는가? 정신적으로 어렵답니다. 30대에서 50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60대는 육체적으로 어려워서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13,500명 한 해 엄청난 숫자죠.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그중에서 청소년들은 얼마나 자살을 할까?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한 해에 거의 1,000명이 죽습니다. 자살로만. 3일에 한 명씩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떠한 그 사고가 날 때마다 놀라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창궐했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 피해 있지만 3일에 한 명씩 죽어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병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못 견뎌서 얘네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살입니다. 작년 한 해에 1,000명 정도 죽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합니다. 놀라운 거는 청소년들은 증가하고 성인들은 좀 감소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문제점이 많죠.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국정교과서, 국사교과서가 과연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하나 예를 들면 유관순에 대해서는 한 몇 글자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가 전태일에 대해서는 3, 4페이지가 할애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시죠. 어려운 가운데 나라 독립을 했어요. 그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데 김일성에 대한 언급은 참 많습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사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질 때는 어떻게 가르쳐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이러한 것에 아이들이 올바른 이념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학생 조례 문제점 많이 들었죠. 최근에 뉴스에도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누워서 사진 찍는다든지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에 불이 나면 부모님을 먼저 구하냐 교사를 구하느냐. 탈무드에 교사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왜? 교사는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념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을 준 부모님보다도
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근데 교사님들의 지금 존경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 고발하고 사진 올리고 부모님들 와서 심지어는 폭력도 행하고 이런 겁니다. 그나마 유지됐던 자사고들이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들. 그거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 과목이 제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저는 2화를 나왔어요. 2화 여중, 2화 여고를 나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철두철미하게 기독교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성경 과목이 그 당시에는 매주에 메인 과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과목을 워낙 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적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기독교 학교는 성경 과목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독교 학교라 할지라도 한 13과목의 선택 교양 과목에서 하나입니다. 택해도 되고 안 택해도 돼요. 우리 때는 전부 다 미션 스쿨들은 전부 다 예배를 드렸어요. 내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예배 드렸던 그 찬송이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제가 얼마 전에 졸업한 지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는데 다 간증이에요. 무슨 권사님, 대부분 다 권사님이야. 굉장히 뺀질뺀질 교회도 안 나고 놀았던 애들인데 내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자기가 어려울 때 그 싫어했었던 예배 시간의 찬송가가 머릿속에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오게 됐다. 그런데 지금 예배에도 참석 안 하게 되죠. 그것도 자유랍니다. 성경 과목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름만 허울만 좋은 기독교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정이 해체가 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자식도 안 낳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가장 하입니다. 여성 한 명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0.84명을 낳는데 이제 0.7명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자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 자손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없어요. 더더군다나 교회는 더 없습니다. 사회 공동체도 해체가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의 며느리가 동네 며느리였고 서로 다 왔다 갔다 하고 어르신들 다 모시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종교 환경도 격변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 반려견 얘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그 2021년 통계를 보니까 농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638만 가구에서 860만 반려견을 키운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명인데 통계학적으로 기독교인을 800만으로 봐요. 반려견이 860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은 반려견들 정말 귀엽죠. 여러 가지 정감을 나눌 수 있지만 거기에 쏟는 그 정성을 보면 참 놀랍죠. 몇백만 원씩 듭니다. 그렇죠? 한 달에 250만 원이 있으면 아이 둘은 키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아이는 안 낳고 반려견에 많은 것을 하고 반려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보다 또 더한 거는 미디어의 극단적인 세속화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화 산업이라든지 모든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으로 반기독교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걸 매일 보다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점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 있어서 미디어 중독 현상이 많습니다. 게임 중독, 그렇죠? 영화 같은 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중독, 스마트폰 중독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 현 주소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숨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지만 2시간 정도 있나요, 교회에서? 나머지 시간은 다 이런 데서 끊임없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치관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환경에 있어서 기독교의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이렇게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반기독교 입법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말은 너무나 근사하죠.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나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거의 통과되는 직전에 있지만 통과가 되면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 못합니다. 무슨 동성애.
무슬림, 지난주에 우리 유혜석 선교사 그 얘기했을 텐데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게 그것이 번져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입법으로 해놓으면 말하는 순간 걸립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못해요. 선생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고발을 당합니다. 이제는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매일 이거를 갖다 숨쉬는데 우리가 미세먼지가 참 많다고 걱정하지만 이 먼지는 정말 무서운 먼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 회로를 바꿔놓는 거예요. 뇌 세포를 바꿔놓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정말 이런 근본적인 환경의 변화를 해야 되는 대응 체계가 부재했어요. 교회가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지도 못했어요. 과도하게 예배도 못 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숨쉬고 공부해야 될 기독교 학교들은 거의 문을 닫게 되고 자사고들은 일반고로 편입을 해야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총신대학도 학생들 등록금으로는 2달뿐이 유지가 안 돼요. 기독교 학교들이 대부분 이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정부가 원하는 교과서 써야 되고 정부가 원하는 예배 시간 빼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교사도 예수 믿는 교사만 뽑았어요. 아직 물론 총신대학교는 세례받은 선생님을 뽑지만 점점 그런 거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지원을 받게 돼요. 누구로? 우리의 세금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근거 없는 저변적인 소위 말해서 중립이라는 이름의 교육을 매일매일 숨을 쉬면서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국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인데 영국에 있어서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를 쇄신하고 복음 부흥 운동을 했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존 웨슬레가 세운 교회를 제가 일부러 찾아갔더니 예배는 없어지고 커피숍이 됐어요. 영국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무슬림에게 팔리거나 술집이 되거나 커피바가 된 건 그래도 점잖은 겁니다.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또한 존 넉스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거기는 참 또 신앙을 잘 지켰던 데인데 거기도 에든버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관광 명소가 되거나 커피숍이 되거나 술집이 되거나 음식점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이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제자들이 대부분 교육전도사랍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유치부도 하고 유년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했는데 제가 거의 은퇴할 쯤에는요 갈 곳이 없어요. 왜? 어린아이가 없기 때문에. 교회 부서가 없어졌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특히 지방으로 가면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져요. 교회 학교가 3분의 1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를 못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영국의 점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다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뇌 회로를 바꿔놓은 것을 복음적인 것으로서 바꾸려면은 우리도 그냥 맹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가 무서운 쓰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데서 물을 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월곡 영광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여태까지는 서론입니다. 본론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모든 인간의 세속적인 문제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답이 있는데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신명기 6장 4절에서 봤듯이 본인들은 교육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었느냐?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요,
어머니도 그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몸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기르는 가장 최소의 교육기관이고 종교기관이 가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거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이걸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생각은 교육과 종교는 분리가 안 돼요. 교육은 곧 종교고 종교는 곧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 공동체를 보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후의 선민 공동체, 선택받은 공동체.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아이를 참 많이 낳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막 5, 6, 7명씩 데리고 다녀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족 공동체, 하나님 주신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적이 참 많았는데, 회당은 성전하고 달라요. 회당은 왜 지었는가 하면 교육을 위해서 만든 곳이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철저히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서 교육을 했는가 하면 회당에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은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어디를 가나 회당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포로 있을 때, 남의 나라 압제하에 있을 때도 성전은 없어져도 회당은 지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회당을 지었어요. 그 이유는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미국에 가면, 특히 뉴욕 같은 데 가면 회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우선 자기 집 사거나 살면서 한인교회를 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사기 전에 회당부터 집니다. 왜냐? 회당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안식년을 갔을 때 우리 아이가 2학년하고 4학년이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다음에 애들이 막 영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그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자원봉사를 갔어요. 엄마들 자원봉사를 많이 모으기 때문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원봉사로 오는 사람은 되게 유대인 엄마들이더라고요. 출신이 유대인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러고서 계속 학교에 무슨 정책하는데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6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이 자기네들한테는 중요하지만, 미국의 이민 온 몇 세대가 그렇게 6월절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강압을 해서 6월절에는요 미국 학교들이 대부분 많이 쉽니다. 우리를 치면 추석에 쉬자, 그리고 미국 학교에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추석에 쉬어야 된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받아들여져요. 그게 왜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평소에 그들이 거기 학교에 영향력을 하고 공헌도 하고 기증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참 놀랬던 건 뭐냐면, 미국 학교들은 대개 2시 45분이나 3시 반쯤에 학교가 끝나요. 스쿨버스로 가는데, 유태인 아이들은 이 스쿨버스가 데려서 집에다 데려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회당에다 내려줘요. 그럼 회당에 내리면 랍비가 나와서 아이들 간식도 주고 좀 재우고, 그 다음에 고대 히브리어, 우리가 보는 성경 있죠, 고대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토라를 읽게 만들어요. 그리고 학교 숙제를 해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저녁에 6시나 7시쯤에 아이들을 픽업하러 데리러 와요.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컴플레인 별로 안 해요. 당연한 걸로 알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와, 이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나라는 잃어서 유리방황할지 모르지만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러시아하고 동구 유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회당 공동체를 한 이유는 자기 아이들이, 나라는 국적은 비록 다른 나라라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워주는 거예요. 나라를 어디다 세우는가 하면 자녀들의 가슴의 나라를 세워주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애들이 변함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부모들이 11조가 아니에요, 12조, 13조를 내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것이 자기 민족이 살아갈 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의 예로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크리스찬 글로벌 인재는 누굴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한 15, 17살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조그만 유목민 나라, 유대 나라에서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문화적인 충격도 받았을 거고 거기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이방 문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면 얼마나 집에서 잘 가르쳤는지, 그 오기 전에 아니면 회당에서 가르쳤는지,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어떤 아이를 길러야 될 것인가 목표가 생겨요. 하나의 모형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 그는 강한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뽑혔는데, 총망에서 뽑혔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거절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살던 아이들이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것도 왕궁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나중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만 섬겨야 되는, 다리오 왕이 신이라고 섬겨야 되는 조소가 꾸며진 것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순히 신앙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바벨론 대제국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너무나 똑똑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마찬가지로 다니엘 그 바벨론에 얼마나 박사들, 술책들, 얼마나 지혜자들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거기보다 다니엘은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막연한 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금 우리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혹독할 정도로 말씀과 어디서든지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될 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탁월한 학문과 지혜를 겸비했어요. 그리고 유대 청소년으로서 바벨론 한가운데서 세계적인 지평을 열은 사람이에요. 그는 몇 대의 왕조를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했고, 진정한 리더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항상 회개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었던 애국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글로벌 인재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자기가 속한 가정, 사회, 동족에 만연해 있는 쇠석화를, 물질 만능주의 등을 하나님의 불경제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 대학생들 예수 믿는 거 밝히지 않아요. 창피하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왜 창피합니까? 교회 나가서 그 시간 보내는 게 왜 창피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모자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보조교사로 착출이 됐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 당시에 다 대학 예비고사 봐야 되고 대학 가야 되는데 고3 때도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 주일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새벽 8시부터 7시부터 나오면 밤 11시에 가는 노동절입니다. 아침에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죠. 예배 봐야죠. 그 다음에 내 부서에 가야죠. 오후 예배. 그때는 청소년 어린이들도 다 오후 예배 봤어요. 그 다음에 교리 공부하죠.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러고도 고3 때 공부를 주일날은 우리 집에서 못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주일날 공부하는 게 금기였어요. 오로지 주일만 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일이 시험이면 저희 아버지는 시계를 딱 보고 있다가 12시 지나면 공부하래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이 시계가 늦게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했었는데 난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참 귀엽게 봐주셨을 것 같아. 철저했어요. 우리 이제 다시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그건 내 자식만이 아니라 조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우리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4장 9절에서부터 10절은 아들과 딸에게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손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는 다음 세대를 내 자녀 아니든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도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가르치지 않으면 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아이들을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자녀교육이란 어떤 건가? 말씀을 들은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종교와 교육을 분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이냐면 세속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신앙교육은 교회에 와서 하는 거고 학교 가면 중립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육은 가치관 교육이에요. 신념을 위한 겁니다. 교육은 신념에 따른 헌신과 이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행위는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게 뭐냐면 교과서입니다. 한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교육 이념이에요. 왜? 다음 세대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념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education is politics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육은 학교에서 산수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뇌 회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왜? 일반 학교는 중립적인 거 가르치고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을 하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안 그래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뉴욕같이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오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회당을 가고 일반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회당에 와서 오후에는 공부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학교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6월절에도 쉬게 하고 나팔절에도 쉬게 하고 자기 절기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들어가고 학교에 도네이션하고 뭐 영향력을 미치다가 자기네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유대인 학교를 세웁니다. 좋은 선생을 데려다가 유대인 학교를 따로 교육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국영수, 뭐 영어겠지만 그런 거 가르치고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것을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해요. 그러고도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요. 소위 말해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한국의 이민자들도 그 유대인 학교에 자녀를 넣기를 굉장히 원하죠. 들어가기는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교육은 결국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너무 간과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성교육 교과서 봤습니까? 동성애가 너무 괜찮은 걸로 표현한 거 보셨어요?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친구가 저랑 같은 나이인데 교수예요. 엘리베이터를 아파트에서 탔는데 어떤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귀하니까 이쁘잖아요. 아 이쁘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 너 몇 살이야? 당연히 묻잖아요, 우리. 이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막 손을 탁 치면서 젊은 엄마죠.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성적 학대라고 애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애 있으면 안아주고 여러분들 참 그 엄마 젊은 엄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난립니다. 시부모 아니면 부모하고 자식들 간에 너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정치적인 건 말도 못하고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런대요. 오면 하도 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교육기관 1번 첫 번째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사를 신명기 6장 7절에 두듯이 성경 신앙교육의 최초의 교사는 부모예요. 두 번째 교사가 목사님, 교회학교 교사님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사는 우리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강보에 쌓였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는데 가정, 학교, 교회는 신앙과 교육이 교차되는 장소예요. 아이들이 성경 따로 배우고 삶에 있어서 가치관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님들,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한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성경을 얼마나 가르치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경에 입각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면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 사람을 가르치는 엄마 아버지, 사람을 가르치는 할머니, 목회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초의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오면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1886년서부터 1908년까지 24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미션스쿨이면서 동시에 다 주일학교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주일학교가 1886년 이화학당이 세워지기 1년 전 1885년에 정동교회에 세워진 주일학교입니다. 배제학당도 1885년에 세워졌어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주일날 주일학교, 썬데이스쿨이죠.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웠고 이 둘은 거의 통합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된 게 이때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그 최초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 학교를 들여다보면 국영수 잘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국영수는 국영수대로 하고 중요한 건 이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계몽운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인식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서 키웠어요. 배제학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랬을 때 배제학당을 출신들 중심으로 해서 뭘 했는가 하면 독립협회라든지 독립에 관계된 일을 굉장히 구구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의 우리나라의 근대 학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근대 학교가 맨 처음에 세워진 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말씀 가운데 기초를 갖게 한 것은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논문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였어요. 왜 한국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마음에 열정을 주셔서 학교를 세운 다음에 이 나라의 어두운 속에 특히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 상놈들에 대한 교육, 이 모든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 거면 양화진 선교사 미원을 가요. 여기 합정동에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선교사 지망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더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 옆에 조그만 거기 가시면 조그만 비석들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기들이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죽은 애들, 5개월 만에 죽은 애들, 1년 만에 죽은 애들. 그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에 복음의 빛을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바친 게 뭐냐면 자기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은 겁니다. 가보면은요 아이들이 막 떠들고 가다가 조용해져요. 저는 가끔 저 혼자의 어떤 비전이 흐려질 때 저 혼자 거기를 갑니다. 이들의 희생과 노력에 있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대구에 가면 대구에 있어서 선교사 묘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도 신명여고라든지 개성여고 이렇게 있는데 이들 역시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구국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산 장려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계몽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참 아름다운 그런 노래 여러분들 그 청라언덕이라는 거 알죠? 봄의 고향, 동무생각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온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화의 기초를 세운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마치 부패하고 창피한 걸로 아는데 한국에 오늘날 이렇게 된 거는요. 한국의 기독교 사학들, 한국 교회가 지도자를 배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니엘의 한국적인 무용이 저는 이제 여러 사람을 좀 했는데 첫 번째 유관순 여러분들 아시겠죠? 17살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형무소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죠. 우리나라를 건국한 초대 대통령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어느 날부터 슥 사라졌어요. 그렇죠? 국보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한번 국회 신우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고맙다고 선물로 하나 이렇게 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재헌 국회 첫 번째 첫날 개헌할 때 했었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재헌 첫 번째 국회를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뭘까? 재헌국회 때 기도로 시작한 것이 미국의 국회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평가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한란 박사, 한국 최초의 여성, 또 한국 최초의 그 여성 교수고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고 결혼도 하지 않고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친일 시비로 많이 이제 인명사진이 오르죠. 이분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없었는데 그 돈 모금하느라 미국에 갔다가 과로사로 감기로 폐렴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데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제시대에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데 일본 헌병대라든지 이런 데가 와서 자기네를 거기를 군대 막사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몸으로 막으면서 일부 협조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학교를 지켜야 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전부 다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올려 보냈어요. 정신대로 끌려가기 직전에. 그렇게 하고 본인은 남아서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절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처절히 살았는가. 김마리아 여사, 이 사람도 그야말로 정신여고 출신이면서 많은 계몽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 에스더 황.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까지 가서 미국 의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로 돌아와요. 서재필 박사, 독립운동하셨죠.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 기독교 학교 출신들이에요. 기독교 학교가 이런 한국 근대화의 리더들을 길러줬어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였어요. 나라의 초석을 다 뒀어요. 지금 평가는 형편없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 현황을 봅시다. 아까 잠깐 24개 학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면 가장 암울했었던 1900 한일 합방 1910년 9년에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가 800개쯤 있었어요. 왜? 교회마다 기독교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아예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해방되고 잘 살면서 1998년에 기독교 학교가 전체 중고등학교 3.2%, 300 몇 개가 됐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022년에는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와 대안학교를 다 합쳐도 전체 학교의 1.2%뿐이 안 돼요. 120학교.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근대에서는 이분들이 많이 나왔고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의 리더는 여기서 배출을 못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걸 못합니다. 소위 기독교 학교로 좋은 학교들, 최근에는 안산 동산고 같은데 좋은 학교 많죠. 거기도 다 그 자사고도 다 문 닫게 하느라고 기독교 교육 못합니다. 참 하기 어려워요. 재정난은 빠지죠. 교사들 반발하죠.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죠. 정말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거시적인 환경과 이 암울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손 놓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길 바라시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는 좀 더 그 실천적인 방향을 보는데 시편 78편 4절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전하신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후대에 전해야 돼요. 어디서? 가정, 교회, 학교에서 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책상 있는데 다리가 3개인데 한 다리가 없으면 쓰러지죠. 책상 다리가 3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가정, 학교가 같이 공존해야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미싱이 됐어요? 학교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요.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아이들.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오로지 수능 잘 치면 좋은 학교 가면 되는 줄 아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부모, 부모,
교사, 미래의 부모 되실 분들 모두들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 교육에서도 제가 항상 보지만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유대인임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 이제 탁월함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 음악가들도 유대인들 많죠? 온갖 사람들 많은데 그 유명한 음악가들 가만히 보면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고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어느 날 다니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투자예요. 시간 투자. 남 잘 때 다 자고 남 놀 때 놀면 좋은 사람, 정말 엑설런트한 교육을 못 받죠. 예수 믿는다고 뒤에서 숨을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난 그걸 탁월성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우리 신앙적으로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바쁜 거 알아요. 중간고사 때 되면 아이들 안 와요. 수능 때는 더 기가 막히게 안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지만 우리 고3 때도 새벽기도 하고 이거 다 하고도 좋은 학교 다 갔어요. 물론 그 시절은 지금하고 다르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 미tz바, 성인식하고 토라 외우고 하면서도 좋은 대학은 다 휩쓸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탁월해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함양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는 모태신앙이니까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를 하려면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일독 안 하면 입교를 안 해줬어요. 그 당시 이 일독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학생 때. 저희 아버지 항상 퇴근해서 돌아오시면 너 오늘 성경 읽었냐? 그게 아주 인사였어요. 그거를 다 읽어야 돼.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교리 교육을 또 해야 돼. 이거 진짜 이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만 예배합니까? 수요일 날 또 교회 가야 돼. 그 당시 수요일 날 가고.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오늘 내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그러면은 교회는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래요. 그 막무가내. 그런데도 저는 그 아버지와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타협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거, 성경에 재밌는 거 읽혀주는 거, 재미나게. 애들의 언어와 요즘의 성경은 참 다르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참 읽기 힘들어요. 어른들도 읽기 힘들지만 새로운 언어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기 전에 아이들 성경 읽혀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디지털 성경도 좀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도 대충이 아니라 지금은 못 깨달을지라도 아주 강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교리 교육도 하고 성경을 일독시키고, 성경 퀴즈에, 쩍하면 성경 퀴즈에 나갔죠. 나가서 상 받아오고 경기노회 대표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럴 때마다 이거 왜 하나 싶었는데 그것이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열심히 나가면 옛날에 공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공부를 못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유대인 보세요. 학문적으로 우리 탁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 우리가 정말로 서포트하고 좋은 대안학교, 뭐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탁월한 교육 환경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교육, 인공지능 교육, 이런 거 우리가 앞장서서 성경도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우수한 교사, 헌신적인 교사가 많아요. 제 제자 중에는 독수리학교 교장도 있고 이 대안학교 교장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같이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에요. 재정난에 빠지기도 하고 다 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굉장한 인재들을 벌써 배출하기 시작했어요. 안산 동산고등학교 교장도 제 제자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교회 내부에서도 어렵고 밖에서도 어렵고,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133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22.5%를 탔어요. 185명. 제일 많이 했겠죠?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민이니까 머리가 좋은가 보다. 놀라웠게도 헬싱키 대학에서 조사한 그 자료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수수께끼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의 IQ가 평균 96입니다. 전 세계 26위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 사람들이 95예요. 1위야. 저기 26위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 1위일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IQ가 몇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평균 106으로 전 세계에서 2위예요. 우리 머리 좋은 건 사실 인정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서 분단된 나라에서 뭐로 살았어? 머리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머리, 잔머리 뭐 하여튼 다 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106인데 2위예요. 1위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조그만 도시국가예요. 우리는 5천만 명이 살아.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유대인은 IQ가 95에다 26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 연구팀이 도대체 뭐를 유대인을 이렇게 탁월하게 만들었을까?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유대인의 수수께끼, 유대인 저기 퍼즐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걸 보면 부부 합동 교육의 전통이 이들을 가장 탁월하게 모든 분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노벨상을 아까 말씀드렸죠? 1330명 0.2%가 22.5%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아기 때부터 부부 합동 교육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교육이냐? 엄마는 젖을 먹이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아버지는 또 여러 가지 그 문화 역사에 대해서 하고 그들은 안식일 날, 우리하고는 좀 틀리긴 하지만 안식일 날은요 1절 텔레비 안 봅니다. 정통주 얘기예요. 뭐 주도 이제 유대인도 여러 사람 있지만 1절 텔레비 안 보고 그다음에 어디 놀러 안 가고 오로지 독서 읽고 책 읽고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아버지는 유대인의 전통 역사에 대해서 해요. 제가 켈빈 신학원을 미국에서 다녔는데 미국 사람들은 12살 이하를 아이들을 집에 놓으면 걸리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라고 구해요. 그럼 제가 영순이에요. 왜? 신학대학원 다니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거 항상 그 주말마다 불려댕겼는데 제가 유대인 그 가정에 가면 교수님 자식들도 가서 제가 보고 그러면은 9시까지는 애들이랑 놀고 뭐 애들 뭐 하라고 가르쳐줘요.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9시에 딱 애들이 잠자리에 들면 이제 4시간이에요. 냉장고에서 모두 꺼내 먹을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거기에 구약에 대한 스토리북 하여튼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는 저서보다 여기서 공부한 것이 훨씬 더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림도 있죠.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자기 전에 얘네들에게 30분에서 1시간 스토리, 아주 재밌는 옛날 이야기 가지고 그 책을 반드시 읽어줘요. 아이들의 뼛속에 이게 다 암기가 될 정도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유대인의 수수께끼는 부부 합동교육. 신명기 오늘 나온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쉴 때든지 목욕을 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 언제든지 말씀에 기초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 부모는 내가 부모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식을 맡아서 기르는 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있었던 이 민족이 물론 이스라엘의 나라도 세웠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교육입니다. 보통 교육이 아니라 탁월한 교육. 동양의 유대인이라는 IQ도 높은 우리가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저는 한 3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혼자 신앙교육 못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한미준이라는 데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의 85%가 신앙을 어디서 얻었는가 부모로부터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정 종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특히 엄마한테서 얻었어요. 아이들이 신앙을 가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 그리고 아버지, 나중에 보면 조부모도 나옵니다. 이들이 결국은 크리스찬이 되는데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이들을 데려서 맡아서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를 교육해야 돼요. 부모를 교육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하는 유기적인 통합체계를 갖지 않으면 부모 혼자 하기도 힘들고 교회가 하기도 힘들고 우리는 이제 같이 통합해서 교회 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이제는 학교도, 여러분들 CT에서 보니까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교회, 조그만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25명쯤 되는 학교를 다 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와, 이거 어떻게 알아? 교회는 건물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사용하면 되는 거죠. 다 방 있잖아요. 식당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어떤 분은 자기가 음식을 아이들을 해주겠다. 특히 제가 만났던 분은요, 미국의 유명한 텍사스 댈러스 카우보이라고 이 축구팀에서 음식하던 분이에요. 장로님인데 자기는 음식을 내가 하겠다. 음식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수학했던 선생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이분들이 맡아서 또 가르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자기는 독일어를 잘한다. 아이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일종의 큰 홈스쿨링 같은 거를 교회가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면 남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가르치고 올바른 교육하고. 제가 아까 잠깐 그 독수리 학교 얘기했는데 지금 독수리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대안학교가 됐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하루 찾아왔어요.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공부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들이 많이 망가졌었는데 한때 자기가 스스로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그분이 서울 미대를 나왔는데 그림은 더 안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부터 했는가 하면 자기 집에 응접실을 내놓고 방과후 학교를 했어요. 방과후 학교하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이들이 오면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이러고서 기도도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니까 부모들이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져서 응접실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돈을 좀 내서 어디를 빌려서 하자 해서 시작한 게 그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중학교가 생기고 고등학교가 생기고 좋은 학교 많이 보내게 됐죠. 여러분들, 거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 있잖아요. 우리 인적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 속은 모르지만 얼마나 여기 능력 있는 분들, 탤런트 있는 분들이 많겠어요. 재능 기부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남더래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 학교 안 할 테니까 대안학교 해달라.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영어는 캐나다 6개월 애들을 미국 교회랑 연결해서 보내요. 그럼 미국 현지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역사를 한다. 경주에 가서 하는 거야. 차 하나, 봉고 차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걔네들 얼마나 탁월하게 됐는지 몰라요.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학교가 이제 세워졌죠. 대안학교로 세워졌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교회면 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은요, 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맡아서 가정과 교회, 학교가 통합할 수 있는 융합적인 시스템을 저는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숨 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학교에 가면 학교대로, 길에서는 길에대로, 스마트폰을 키면 거기대로 모두가 유혹적이고 모든 거 아이들을 그냥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이 속에서 얘네들이 숨을 쉬면서 그나마 교회를 찾아온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얘네들을 기왕이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이랑 학교가 힘을 합해서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월곡 영광교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인재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현재 있는 교육 시스템을 역량을 기반한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언어적인 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기가 싫어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이런 아이들한테 그러한 거를 해주면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하고,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직만하지 않았습니까? 줌으로도 성경 공부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스마트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스마트 러닝이나 디지털 공과라든지 또 뭐 클래스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활용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접근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아까 윤 목사님 얘기하는데 보니까 허미아 친구들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허미와 친구들에 대한 걸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교회학교의 첫 번째 프로젝트 주말 영어 교육 프로그램 허미와 친구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디지털 공과입니다. 미국 최고의 설교자이자 크리스천 동화 작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 넌 특별하단다의 저자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원작인 허미와 친구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곤충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로 미국 학부모들이 선정한 최고의 자녀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세상 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CTS 교회학교 허미와 친구들만의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일학교에서 먼저 대부분 저걸로 3D 해요.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고 듣고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 현지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으로 향상되며 애니메이션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성경적 메시지들이 아이들의 인격을 정직하고 바르게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귀여운 곤충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CTS 교회학교 허미와 친구들을 통해 주말학교 아이들은 영어, 인성, 영성을 갖춘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미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 디지털 성경이라는 건 glowbible.com이라는 건데 맨하탄에 월가에 있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성경에 대한 자료가 많은데 이걸 모르고 성경만 읽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마치 위키피디아 같이 만들어서 이걸 발표를 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영어로만 돼서 그 한글을 제가 좀 넣었는데 This is Glow, the Bible for the digital world. Glow is a new interactive Bible that brings God's Word to life through HD video, images, animations, maps, reading plans, virtual tours, and more. It brings the Bible to life and makes it relevant to today's mobile society. But it's more than a Bible. It's also a media platform full of Christian resources that's constantly being updated and expanded to stay current. Essentially, it's the future of the Bible, an exciting new platform that engages the digital generation. Something else that's very interesting here is how the lenses work together. Like in the Atlas lens, you can see all the content reorganized geographically. But let's take it a step further. Let's assume you are reading the book of Revelation, and you are studying the 7 churches of Revelation. Say I'm reading the scripture here, but I want to see where it happened, where these churches were actually located. So you send it to the Atlas lens, and what you see happen is the geography of the Holy Land comes up, and those chapters of the Bible reorganize based upon how they relate to the geography of the Holy Land. You can zoom in as if it were Google Earth of the biblical times. If you are interested in Laodicea, click on Laodicea, and you get everything that relates to it. In this Atlas lens, you see the passage in Revelation, and some pictures about the Church of Laodicea. Glow also has a lot of media that helps you experience the biblical world and scripture. The media section highlights all the media elements that Glow houses, such as more than 2,000 high-resolution images, more than 100 expert videos and static maps, and more than 500 virtual reality tours. The virtual reality tours really offer the user a very immersive experience of the biblical world. See, for instance, this one that shows Mount Sinai and the Israelite camp and the tabernacle in Mount Sinai. It dives into Mount Sinai and shows you the tabernacle in the center. The tabernacle is such a fascinating piece of scripture in the book of Exodus, but it is really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it describes. Here you can actually experience what the book of Exodus talks about and see the different elements of the tabernacle. Go to the Holy of Holies, explore it, and learn visually in a very different way what the tabernacle is about. 제가 총신대학에서 할 때 저거를 알게 됐어요. 학회를 갔다가 20불입니다. 한 25,000원? 이제 그 정도면 사는데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거를 깔아놓으면 자기가 거기다가 이렇게 갔다가 대기만 하면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라우디아 교회는 어디, 지금 오늘날에는 어디 있는지, 그거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총신대학 학생들이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대. 여러분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갖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성경 어플인데 이거는 또 무료예요.
전 세계 30개어로 돼 있는데 이 거기를 들어가 보면 애니메이션을 움직이기도 하고 말씀도 설명도 되고 다른 나라 것도 다 되고 그래요. 저는 손녀가 미국에 있는데 어렸을 적에 걔네들이 항상 TV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제가 가끔 이걸 보여줍니다. 한국어로도 보여주고 영어로도 보여주고 하는데 너무나 잘 돼 있어요. 프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작은 예예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가, 오늘날에 우리하고 얼마나 관계가 되는가. 여러분들 성경엔 바사, 페르시아가 어딘가, 그렇죠? 에디오피아는 어딘가, 느부갓네살 왕은 또 언제 때 사람인가, 이런 거를 정말 재미나게 볼 수 있는 어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으로 요거를 내가 이걸 크리스찬 글로벌 제언을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프로가 됩시다. 부모도 프로가 돼야 되고 세상은 이미 프로예요. 그렇죠? 세속사회는요 정확합니다. 프로가 돼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프로가 돼야 되고 부모도 프로가 돼야 되고 조부모도 프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낳는 업은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해서 보낸 우리 자식들 제대로 잘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가 되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영성도 갖춰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들도 해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AI 시대예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시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의 정보기술을 습득해야 돼요. SNS,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얘들은 엄청나게 이런 걸 하는데 그거 어렵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 머리 좋잖아요. 금방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거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손자녀 애들에게 아침마다 뭐 하나씩 보낼 수 있죠. 우리 아들이 지금은 성인이 돼서 있는데 그 주일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지금은 좀 망한 회사긴 하지만 그 당시에 네띠앙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이었어요. 사장이라고 봤자 스타트업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분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은 어디를 가나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11시에 모이면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고 그때 모이면 게임을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보는, 신방하는 거예요. 너 오늘 잘 있었니? 시험은 잘 봤니? 뭐 어떻게 됐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김없이 공부하다 11시면 선생님이랑 앉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항상 감탄해요. 우리 선생님 손이 빨라가지고 게임을 자기네들을 다 이긴대요. 그래서 존경해.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보니까 너무너무 존경해. 우리 아들이 지금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그 집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들 못하겠어요. 우리 부모님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38선도 넘었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이런 기술 습득하는 거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와 교사는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생적인 사회적인 관계만. 이 시대는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들 구역예배, 구역들 있죠. 그 다음에 여전도회, 그 다음에 남성 무슨 전도회 있죠. 우리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좋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건가, 뭘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할 건가 하는 관계망,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무장한 창조적인 인재로 육성할 때 교회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교회가 더 이상 창피한 장소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예수 믿는 자녀라면 회사에서 무조건 채용하는, 뭐 그렇게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야죠. 국가와 글로벌 사회를 위하여 역동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복음으로 증거하는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다시 프로가 됩시다. 프로가 돼서 정말 새벽서부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아이들 걔네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다 나가는데 걔들 교회 땅을 밟았잖아요.
내 자식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이뻐라. 걔네들이 요새 뭐 먹을 거 없지는 않겠지만 주머니에서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뭐 하나 얻어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잘 왔다. 세상 어려워도 우리는 널 사랑한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영광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영광교회가 아니라 건물도 영광교회지만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누가 보든 보지 않다. 하나님 보시죠. 아이들을 잘 맡아서 하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제자리에 놓고 프로가 되는 그러한 멋진 부모님, 조부모님, 교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돼서 월곡동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만 변화시키는 것이 서울, 대한민국,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저희들에게 열성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야말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월곡 영광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